우리는 계속해서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그냥 읽어서는 약간 어려운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의 역사를, 또 다니엘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3장 13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우상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뜨리려 하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의 능력이 인간 왕의 통치와 지배의 능력과 비교해서 묘사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저는 다니엘서 4장을 두세 차례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대한 나무 환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즐겁게 읽었던 명작 동화 가운데 하나가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전래 동화인데, 잭과 어머니가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큰 소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그 소 한 마리를 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려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이 조그마한 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콩이 아주 특별한 콩이다라는 말에 속아서 이 콩을 소 한 마리를 주고 사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이 잭이 이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큰 소를 이 콩 하나에 바꿨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콩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글쎄 그 콩이 싹이 트고 줄기가 솟고 잎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의 크기가 하늘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는 그러한 엄청난 콩이었던 것입니다. 신기해서 이 잭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나무 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대한 괴물 거인이 살고 있는데, 그 괴물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콩나무 위에는 큰 성이 있는데 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잭이 가서 금보화를 다 훔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자동으로 음악이 연주되는 하프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거물 개인이 누군가 자기 집을 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어느 날 잭이 또 뭘 훔치러 올라가는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막 내려오는데, 다 내려오고 나서 어머니가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가 박살났고 거인이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이제 잭과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얘기가 잭과 콩나무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서론에 이런 동화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 주중에 묵상을 할 때 이 잭과 콩나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이 거대한 나무가 바로 하늘 끝까지 닿았던 높은 잭의 콩나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왕이 4장의 시작인 1절부터 3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4절부터 3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배워야만 할 이방 왕이었습니다. 잭과 잭의 어머니는 콩나무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나무의 환상은 그다지 행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배워야만 했던 이 거대한 나무 환상을 통해서 알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나무 환상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우선 이 거대한 나무 환상은 바벨론 제국의 강력함과 동시에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요, 왕은 자신의 궁정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왕은 그 꿈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꿈은 즐거운 꿈이지만 여러분, 나쁜 꿈을 꾸게 되면, 악몽과 같은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은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 매우 묘한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낱 꿈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깨지고 두려워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지은 거룩한 성이 아닌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큰 성 바벨론 성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행복하게 살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꿈 때문에 도리어 그 평강과 행복이 깨져버리고 마는 모습이 바로 인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분 좋은 꿈을 꾸고는 또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 헤헤거리며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꿈 때문에 평강을 누리거나 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꿈 때문에 괴로움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꿈을 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이 잘 밝혀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계시로 완성된 이후에는 과거의 계시의 방법들이 중지되었다. 이것은 특별 계시의 완성, 즉 성경 계시의 완성과 종교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무슨 비몽사몽간의 이상 가운데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구약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거대한 나무 환상의 즐거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나무는 10절에 보면 땅의 중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좌소이지요. 매우 중요한 곳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높이가 대단히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바벨탑을 상기시키듯이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이 솟았던 엄청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높이도 높이였지만 그 나무의 위용과 그 나무의 두께와 그 나무의 모습도 대단히 화려하고 엄청났습니다. 그 잎사귀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많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무이길래 도대체 이런 나무일까? 들짐승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이 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나무였습니다. 제게 콩나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또다시 꿈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기분 나쁜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 가지를 찍어버려라, 잎사귀를 마른 낙엽처럼 떨쳐버려라, 열매를 못쓰게 하고 들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마침내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기고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명령을 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나무의 그루터기가 의인화가 되어서 사람의 모습처럼 변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정체가 무엇일까? 19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이 거대한 나무의 환상을 해석해주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나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이룩하고 건설한 대바벨론 제국의 궁정 안에서 평강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 제국을 넘볼 나라가 없었고 왕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3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금신상, 나의 신들, 나의 나라 바벨론. 3장 15절에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떤 신이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3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제국은 자신의 신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나라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의 이 성은 폭이 대단히 넓고 깊은 해자가 딸린 이중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에 가시면 해자가 있는데 해자가 뭐냐고 하면 적군들이 침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성과 육지 사이에 아주 크고 넓고 깊은 강둑을 만들어서 그 성과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고 아군이 왔다 갔다 할 때만 다리를 열어주는 그것을 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해자가 딸린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의 성벽은 무려 두께가 6.5m였다고 합니다. 성벽 하나가 6.5m. 여러분 우리 예배당의 이 상가 건물의 이 성벽이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채 40cm가 안 됩니다. 6.5m라고 하는 거대한 두께의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의 길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넓고 커서 약 27km가 달했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는 전차가 다닐 만큼 실로 엄청나게 넓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12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실로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의 타락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냐면 큰 성 바벨로나, 큰 음녀,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 바벨로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4절에서 자신이 만든 궁 안에서 내가 평강하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성에서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외세의 침입의 걱정이 없고 안에서도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베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큰 나무가 순식간에 베어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화려하고 풍성하고 평화로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왕은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신이 세운 왕국, 자신이 건설한 바벨론 성이 꿈속에서 잘려지는 모습을 보니 걱정하지 않을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나무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명확합니다. 세상 나라는 강력해 보이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의 나라를 묘사하고 역사가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의 왕국들을 묘사하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왕국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우려는 나라, 여러분이 세우려는 계획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전도서 기록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무익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무 걱정 없게 하다가 순식간에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는 듯 해서 아무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고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갑자기 명예를 순식간에 실추당하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오면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무참히 절망하게 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왔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이 왔다가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이 엄연한 법칙 아래 예외인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왔다가 살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가 영혼과 호고를 기억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도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시저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했던 수많은 역사의 위인들, 왕들, 군왕들, 대통령들이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나무로는 결코 여러분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즐거운 음식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내일 더 즐거운 맛난 음식을 먹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보니 이것도 헛되며 저것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며 그것이 외향적으로 볼 때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매우 연약한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나무의 환상이 상징하는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나무가 주는 이 환상의 교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이라 일곱들을 주시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알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4장의 핵심 구절은 1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17절 말씀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단락과 마지막 단락인 25절과 32절에서도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여러분은 논문을 쓸 때, 여러분은 에세이를 쓸 때, 여러분은 우리 학생 여러분 수행평가를 할 때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컴퓨터 자판을 조작해서 마우스로 조작해서 이탈릭체로 만들든가 볼드체로 만들든가 진하게 하든가 글자 크기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는 쓰는 방법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 구약 성경과 전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자요, 역사의 통치자요, 역사의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배워야 할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제국의 운명이 세상의 군왕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그저 역사에 존재하는 하나의 나라에 불과하며 느부갓네살은 그저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지나가는 한 왕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겸손히 배워야 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이, 오고 오는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수상들이, 모든 통치자들이
이 사실을 늘 겸손하게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과연 어떤 신이겠느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의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으니 너는 내 뜻대로 내 명령대로만 해야 한다라고 상전들이 교만하게 방자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교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조차라도 너의 생명줄은 내가 쥐고 있으니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워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제국의 몰락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심지어 자신이 들짐승이 되어서 풀을 뜯어먹는 일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왕에서 짐승같이 동물같이 들판을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는 그 비천한 신세로 전락하는 그 길을 그 왕은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낱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거대한 나무처럼 잘려져서 옆으로 쓰러질 것이고 그 가지와 잎사귀는 마침내 비틀어져서 그저 푸석푸석하게 바스락거리며 가을 낙엽처럼 깨져 버릴 것입니다. 왕은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순식간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장차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그때 실현되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7절의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서 임할 통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믿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할 왕들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시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에게 큰 나라를 맡기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열방과 왕들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21절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라고 하는 이 계명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상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지상에 있는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조직사회에서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자신을 통제할 때 여러분은 피곤해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통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지혜로운 고백을 통해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인간이 살고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까지 사랑하셨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렇게 쉽게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겸손하게 도리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예절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믿음으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느부갓네살의 타락한 죄인의 성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성향,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성향,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수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성향. 우리 모두는 상황을 장악하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일들을 지휘하려는 거대한 자기만의 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인생의 의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 명령을 내린다면 언젠가는 짐승처럼 그 권자에서 내려와 풀을 뜯어먹으며 다니는 비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나무를 보고 웃다가 우리가 만든 나무가 쓰러질 때 울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가 이룬 성공을 보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그 나무가 뿌리가 그루터기만 남고 배임을 당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며 낙심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대한 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나무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라도 어떤 통치자들이나 어떤 인간 상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실 때에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번민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알리는 우리가 만든 이 조그만 나무를 보고 웃고 울며 즐거워하며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치하시는 하늘과 하늘 위에 계신 땅과 땅 아래 오직 유일하게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 2018년도 또 2019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